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여 보내주옵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니 물에서 물사하고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선교를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사회 전도에도 바빴습니다. 선교까지 다니시려면 공생애가 3년이 아니라 30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가다라 지방이 어디인지는 학자들의 연구 주제이겠지만 가다라 지방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대 사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기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셨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선교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덤에서 사는 사람들. 귀신은 당연히 죽은 사람들의 집, 무덤을 좋아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무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회칠을 했습니다. 회칠은 하얀색이어서 멀리서도 알아보고 돌아가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무덤 아니었습니다. 그럼 부정한 무덤이 사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요? 이스라엘과 그 근처 지방엔 주로 가족묘를 썼습니다. 바위 등의 틈을 파고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었고 그곳에 유골들을 모았습니다. 유족들이 묘를 관리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수치로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조들의 무덤을 관리하지 못하게 된 후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무덤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었고 폭력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칭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도 압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라며, 또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탄과 귀신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만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귀신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고백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죠.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입니다. 그리고 때를 말합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멸절될 때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도 멸절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쫓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한국 영화 검은 사제들을 보면 축기하는 신부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그 축기하는 신부를 삼자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축기하는 신부는 축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여러 도구들, 성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새끼 돼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소녀를 찾아가요. 그래서 사로잡은 귀신을 몰아내고 가져갔던 그 돼지 새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기를 명합니다. 엑소시즘 영화를 즐겨보지 않지만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온다고 해서 봤습니다. 영화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귀신의 역사는 실제합니다. 하지만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제일 잘못된 것은 돼지를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하신 이유는 돼지가 특별히 부정해서도 아니고, 돼지에 들어가는 것을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돼지떼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돼지를 먹으면서도 부정하다 여기거나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지 않지요. 그저 돼지고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제들도 이 본문에서 돼지를 추출해서 축기의 사역에 사용했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문법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또한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은 다시 사람에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들은 돼지와 함께 멸절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난 후 그 사람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채워넣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한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일단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귀신 들린 자들의 묘소를 훼손하지 않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마리의 돼지떼의 몰살로 큰 물질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에게 손해배상하라고 따지지는 못하지만 또 영적으로 큰 권위를 가진 분이 감히 물질적 손해를 청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죠.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마을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묘소를 안전하게 보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보는 것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떼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그분이 하시는 역사도 듣고 보지 못한 채로 돼지떼에 대한 손해를 큰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두 영혼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오로지 돼지떼에 대한 손해의 속상함이 더 컸습니다. 두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보다 물질적 손해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소용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다가 해방되었다는 것이 더 거룩한,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가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